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아버지와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 왕이 몇 가지 이 호의를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좋은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면 좋은 땅, 거기에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수레를 주어서 아버지와 약한 자들을 또 태워오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했습니다. 이 수레를 주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아내와 그 약한 아이들 또 태워서 애굽으로 이제 오라, 그렇게 수레를 또 주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버려두고 오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에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올 때에 미련 없이 그 생활용품들을 다 버려두고 오라, 그렇게 또 배려를 하고 이제 호의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바로 왕의 호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이 바로 왕의 호의는 요셉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요셉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지혜 때문에 기근 중에 있었던 애굽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온 세상의 왕으로 아주 높여지는 그런 축복을 이 바로 왕이 받게 됐습니다. 자, 요셉 때문에 이 바로 왕이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요셉을 높여주고,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이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의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게 되었다면 나만은 때문에 아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호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은혜,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호의를 받고 온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 은혜,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 때문에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개척이 있었습니다. 이 개척 정신, 아주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가족들에게 지금 축복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하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호의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또 믿음의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호의를 입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제가 교회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본인보다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참 복을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보내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복을 받고 있구나, 참 깨닫게 되어졌고,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 거기에는 고난도 있었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 다 잘 지고 섬기고 한 결과 이제 그 수고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의 신앙의 희생,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먼저 가정에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고 많은 시련 있고 이거 통과해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가족들의 그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나도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절대 여러분 그 헛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수고하면 그 다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또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또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미 이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셔서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번성하게 되고 또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에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호의를 이제 입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계획 없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막 성급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집니다. 자, 여러분, 문이 열려지지 않는데,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데 그래도 가겠다, 그건 낭패가 있습니다. 자, 그건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환경을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 자, 오늘 야곱이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족하다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환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이 열려지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싫고 힘드니까, 오늘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가 오늘 이 환경이 싫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지 않는데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낭패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자, 이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실 때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호의를 다 베풀고, 그리고 요셉을 먼저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환경도 마음도 평안과 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것을 버릴 때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가정을 애굽으로 오라 할 때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생활용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미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는 거예요. 이 수레도 양식도 다 이미 보냈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천국의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지난 교회에서 주어진 것 과감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할 때 나는 싫다고, 새 거 주기 때문에 더 새 거 주기 때문에 안 가져갔는데 가져가라고. 그 보탬이 되는 안 가져가겠다. 에어컨 같은 거 막 이런 거 안 가져가겠다고. 그거 가져오면 여기 더 좋은 건 못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니고 이 믿음의 원리잖아요. 과감하게 땅에 것 내려놔야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잖아요. 자꾸 여러분 땅의 문제 붙잡고 있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못 누리는 거예요. 다 예배 때는 이건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철저하게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 직장, 이 사업 여러분 그 너무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 내놓고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다 그분께 이제 우리가 더 의지하고 바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지난날 거 여러분 성공도 내려놓고 실패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 또 이 땅의 것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도전해서 나아갈 때 그게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부 때도 예화 드리고 또 몇 번 쓰게 됐는데 어떤 분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천사가 이제 천국에 오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벌어놓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달라. 그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메고 올라가겠다 천국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 통폐합해서 이 금으로 딱 맞네. 천국에 딱 가보니까 길이 금이거든. 에이씨 하면서 던져버려. 이건 욕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 다 길이 금을 밟고 다니는데 이거 들고 오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싸우고 그거 미련 두지 못해서 여러분 고생했던 것 천국에 다 그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은혜로 우리가 왔는데 지금 땅의 것 붙잡는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주 짐을 간단하게 하고 최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애굽의 모든 땅에 좋은 것이 너희들 것이다. 이건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요 붙잡고 있으면 다른 좋은 것 모든 것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최고 부자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체 가서 외국의 유명한 곳에서 콘도도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해봤자 등기 신청해야 되고 뭐 세금 내고 복잡한데 그들은 와서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소유했다고 해서 여러분 누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이제 주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당부하는데,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자, 이들은 수레를 얻고 이제 애굽의 좋은 물품을 이제 얻고 양식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지난날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길을 가면서 네 탓이고 내 탓이고 분명히 다투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 형들의 마음까지 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수레가 있고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해도 마음이 여러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걱정하지 마라,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 탓이니 내 탓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이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입니다. 다 흠을 덮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요셉입니다. 아주 이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죄를 다 처리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내 탓이니 너 탓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시비를 가르고 옳고 그러냐 하면 교회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이건 은혜로 다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다 은혜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야곱은 믿지 못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고 이제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는 아주 귀중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다. 아주 이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야곱은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자,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 요셉 앞에서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실력보다 더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금요일에 산상기도 가서 좀 부모님들이 울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 중요하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외국으로 가는 길에, 그 낯선 땅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사랑을 전부 받고 돌아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옷 한 벌씩 다 받게 되고,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한 베냐민은 은 300개와 또 이 의복 5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축복으로 은총을 입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막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야, 내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니까, 이건 여러분 뭐 돈은 아예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빠하고 이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가자. 이게 얼마나 이 더운 날씨에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그 다음에 밤에 기도하러 가자. 무덤에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1시간까지 목이도 얼마나 많고 힘드는데도 기도하는데, 자, 주여 3번 부르자는 게 주여는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그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대로 기도하겠다고 가있어라 제보고 각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서 이제 어째 주님의 은혜가 이건 안 되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학교와 삶에 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뜻하지 않게 축복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이곳에 내려와서 기도원에 가면서, 야,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님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족하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는 이 족하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하다. 여러분, 노년의 때 불평하고 원망, 이건 안 됩니다.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늘 죽어도 족합니다. 족합니다. It is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건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또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왜 이렇게 되면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족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식당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권사님들 밥을 하는데 전부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이 귀한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족속에서 성읍에서 하나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해서 놀랍게 복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족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족함의 내용, 그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족하다 그 고백, 야곱은 바로 왕이 보낸 수레와 애굽의 물품을 보고 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 애굽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에 가게 돼서 족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가 얻은 것에 대한 그 은혜, 족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잃었던 아들이 살아있어서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자녀들 살아있는 것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뭐 성적이 어떠니, 키가 어떠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는 왜 또 태어났니? 뭐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자, 그거 여러분, 이거 은혜 없는 분들은
아이가 중환병에 걸려보면 그거 아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에 우리 수험생들 몇 번 떨어지고 하면 그 다음 걸린 이 학교도 족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족하다. 그때는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족하다 고백하기까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이 중요한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자, 자녀를 잃어버린 통해서 뭐가 중요한 걸 깨닫게 돼서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이루지 않으면 야곱은 여러분 반드시 그걸 얻어야만 직성이 풀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난을 겪어보니까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 얻었거든요. 자, 자녀들 생명이 있는 거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녀 그거로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자녀 그거 끝입니다. 자꾸 여러분 돈을 못 버니 뭐 공부를 못하 이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이제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살아있는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었습니다. 또 예수 믿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족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뭐 공부를 못하니 뭐니 자꾸 이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게 된 것, 오늘 우리들도 족하다 할 때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잃었던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 얻게 된 것, 이거 하나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거 하나로 내 생에 감사하고 살겠다 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땅의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것, 이것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143장, 참 이 귀한 찬송입니다. 143장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외마리가 날 위하여 주도라가 전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 전하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받으셨으니 weni 이린가 왜 사랑 그 절하 주시 장아 길때 그 고비리고 그마 붉은 비가 비워서가 함께 되어 내나 십자가 대하 때에 그리고 물감이 너들고는 물을 리도다 너는 물로서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생명 얻은 것 때문에 필요한 옷 받았고 살 집 얻었고, 다 생명 때문에 음식 얻었고, 오늘까지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고, 그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놀랍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하시고,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는 못 받았네, 나는 부족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종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 복음화의 도구가 된 이 배정희 선교사님의 선교 그 이야기인데, 이 책을 보면 배정희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인도하신 것을 간증한 내용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겠는데, 신학교 시절 때 배정희 선교사님은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때 돈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자랐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대신 믿음이 커나갔다는 거예요. 1990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그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에 공항으로 갑니다. 이제 돈은 준비 안 됐는데 공항으로 갑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 은영이라는 친구에게서 전화 왔는데, 야 정희야, 너 돈 필요하지 않니? 전화 온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돈을 주게 되어졌는데 80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평신도로 인도 사역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그에게 $8,000를 이 배선교사 보니까 정직하니까 맡겨놓은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받겠다고, 좀 맡으라고. $8,000을 맡겼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서 180만 원을 선교사님 좀 맡겨주세요. 나중에 내가 와서 찾을 테니까 맡겨다. 벼랑간 $8,000와 180만 원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호스텔 건물을 사라. 그래 말하니까 선교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너에게 돈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이거는 장로님이 맡겼고 선교사님이 맡긴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는데 내 돈, 네 돈이 어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돈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미국에 전화해서, 장로님,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 빌려주겠다고. 한국에 또 전화하니까 선교사님 180만 원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호스텔 건물을 사고 이제 등기를 마치고 이제 선교 대회차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윗집 아랫집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다 가져갔는데 선교사님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집을 잘 산 거예요. 돈을 두고 왔으면은 다 잃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구역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딱 건물 이 빌린 돈과 딱 그 맞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정희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공부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인도에서 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학교에서 다니던 대학원도 내려놓았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공부를 통해 인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대학원을 공부하게 하셨다. 박사학위는 순전히 덤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학업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포기는 진정한 포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땅의 것 아끼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